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해 나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서로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하셨으며 늘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늘 우리는 아버지 옆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겨 있었으며 당신의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 어린 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안고 계셨습니다. 예 주님 무엇을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무엇을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며 우리 모든 복의 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 아름다우신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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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 사랑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희생 또한 감내하셨던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다시는 주저앉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분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험난한 세월의 여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변치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만약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어긋나지 않게 하옵시고 고백한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항상 진리를 따르고 공의를 행하며 옳은 것을 옳다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않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미라클 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혹여나 공동체 내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관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셉나무입니다.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특송곡은 아버지 집을 향해라는 밝은 곡인데 박수와 따라 부르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주세요. 경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감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에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3 생활을 크게 힘들지 않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부탈 없이 잘 보내게 해준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적도 있지만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항상 되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도 무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는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항상 작은 일에도 범사에도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장성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함으로 얻는 배움과 감동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삶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라클 메이커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저희 미라클 메이커에 끊임없이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새싹들이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배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감사 영상을 찍을 때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청년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수련회가 끝난 것이 한 달 정도 벌써 다 돼 갑니다. 8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 열기가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 끝나고 우리 헌신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열기로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공동체에 이렇게 또 오랫동안 섬기면서 최근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도약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참 새롭습니다.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련회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수련되어야 되는 그것이 수련회입니다. 어떤 절기는 그날만 기념하라고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도록, 성탄절은 매일 성탄절처럼, 부활절은 매일 부활절처럼, 그리고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그렇게 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라고 날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련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련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헌신 예배 드렸는데 매주마다 헌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이것이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영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카페에 모이고 식당에 모이며, 지금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 아주 모임에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볼 때마다 더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중에도 여러분 모이셔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코로나 끝납니다. 패스트도 끝났습니다. 어떠한 흑사병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는 우리가 이 터널에 지금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해서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전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들, 우리 수련회 이후에 되어지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희망과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기도회가 맛있는 기도회, 우리 기도회의 특징이 맛있는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회의 맛을 느끼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매우 이렇게 상통하는 용어입니다. 누리자는 것이 뭐냐? 누리자는 것, 그 가치를 경험하여 아는 것, 어떤 그 대상, 어떤 이렇게 예배면 예배의 가치를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긴 아는데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긴 하는데 찬양의 맛이
이게 느껴지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데 그 밥의 맛이, 김치 맛이, 국의 맛이, 밥 맛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데도 밥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이게 생명이거든요.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고 배부르게 하는 것만 그게 그러면 뭐 아무거나 먹죠.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맛이 누리자고 하는 것은 맛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비유를 들자면 이 누린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 차는 그 소나타입니다. 소나타의 계기판에 속도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0에서 260km. 사실은 비행기가 이게 뜰 때 몇 킬로에 뜨냐 하면 260km가 되면은 비행기가 뜨거든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뜨는 그 시점, 물은 100도씨에서 끓거든요. 그 100도씨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포가 형성되고 수증기가 생기는 것이죠. 임계점. 속도의 임계점 260 되면 비행기가 그때부터 뜨기 시작하는 그 키로수가 260km입니다. 아무튼 260km까지 제가 차에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0km로 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200km 이상도 달려본 적이 없죠. 뭐 150, 뭐 많아도 160,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차의 이 기능과 이 성능과 이 차의 이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감이 있잖아요. 속도감. 260 아무도 없는 데서 활주로 같은 데서 진짜 달리면 한번 달려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260km에 맞는 맛을 알겠죠. 이 차의 맛, 감각. 근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원리입니다. 오늘 나눔 우리 종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나눕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따가 여러분 나무 모임 가셔서 뭔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들은 것들 잘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 운전해 가면서도 이게 제가 운전 못할 것 같아, 박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자, 요 예화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초호화 여객선이 있습니다. 세계를 일주하는 초호화 여객선이니까 돈이 얼마나 그 뱃삭이 비싸겠습니까? 티켓을 몇백만 원 하겠죠. 뭐 몇천만 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초호화 여객선 이 배가 있는데 이 티켓을 부자들은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샀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승선했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한참 갔는데 사람들은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막 오락도 하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맨날 며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몇 달씩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이게 모든 돈을 다 배값에 지불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 올 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이렇게 뭐 굶어 죽거나 이렇게 해서 죽거나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먹고 죽자. 이게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음식 얼마 나왔습니까? 계산 필요 없는데요.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공짜로 다 지불됐습니다. 세계 일주하는 동안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나 게임이나 모든 어떤 유락 시설 같은 걸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음식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청년의 무지함이 거기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미 다 지불되고 이미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린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됐습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고 내가 여기 지금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고 늘 불안해 떠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하게. 왜 누리지 못하는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리지 못하고 무지해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다 주셨습니다. 이걸 일단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어떤 사람에게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누리게 하시고, 근데 우리 못 누리면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마다 맛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죠. 여러분 뭐 게임만 하고 뭐 이런 것만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더 즐거운 것은 기쁨.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게 열매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짜증스럽고 직장생활하는 거 죽지 못해서 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리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일하고 마지못해 공부하고 마지못해 직장 가고 할 수 없어서 결혼하고, 결혼도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거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의 풍성함, 이제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할 수 없어서 결혼하고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걸 안 해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예외는 다 있습니다. 예외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신선한 바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산소, 그리고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제가 어릴 때는 물을 사 먹는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이제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만큼 이 지구 전체가 오염됐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가면서 다 산에서 물 먹지 않습니까? 다 뭐 물이 우물하면 다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뭐든지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것은 단지 먹는 것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너가 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항상 요 제한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수천 가지 수백 가지는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신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것도 못 지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욕심입니다. 그거까지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리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이라고. 그게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복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규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학칙이 있고 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학교 생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바운다리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지, 규칙대로 사는 게,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래 삶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누리는 삶을, 정말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고 술 먹지 말고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것을 하면 이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걸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리는 삶이라.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걸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많든 적든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에게 받았는 것은 우리가 못 누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회를 놓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렇게 기회를 줄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현상들이 불행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끝에 이것이 통탄할 일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통분한 일이냐, 이렇게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이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회가 있을 때 현재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 자꾸 뒤에 누리고 자꾸 준비만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간순간 날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즐겨라. 너의 현재의 삶을 누려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무지 때문에 누리지 못했죠. 믿음이 없이 의심하니까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누리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누린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누리는 겁니다. 아는 순간 벌써 누리는 겁니다. 아는 것 자체가 벌써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안장이라는 것은 죽어서 편안히 묻히는 것을 안장이라고, 안장되었다 하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분에게 편안하게 묻히는 것을 안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뭐 유산되든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누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그 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 천년의 갑절이 몇 년입니까? 2000년. 천년의 갑절이잖아요. 2000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다는 겁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같은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인생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돈을 통제하고 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돈 버는 재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돈을 지배하면서 통제하면서 돈 버는 재미, 이 돈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갖는 거, 그건 누리는 겁니다. 돈을 지배하고 돈을 통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는 거,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재미. 이거는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부디 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리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즐거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천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늘이 내려진 직장인데, 공부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 이 공부를 바라보는 이 대상,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거기서 여러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장승수 이런 책도 있지만, 여러분 뭐 쉬워서 쉽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통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시간을 누리라는 말은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공이 오지 않는 전화기를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점령해야 됩니다. 시간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핸들링 해야 돼요. 그냥 누가 뭐 끌려다니는 이런 한가한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고 시간을 잘 사용하여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람을 느끼며 살까? 이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직장 뭐 공부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즐거움을 맛볼까? 늘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감으로 여러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 주셔서 앞으로 나오시고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을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졌나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누리네 우리 파송의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몸 찬양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온몸으로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에게서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자유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안녕하세요. 바울나무 줄기 이다희입니다. 몇 주간 또 새 가족이 없었었는데 또 저희 줄기들이 이렇게 감사를 또 표하니까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또 새 가족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오늘은 두 분이나 또 이렇게 저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새싹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 분은 정진우 형제님이시고요. 95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은 경찰이시고요. 몇 주 전만 해도 울릉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포항으로 오셨는데 이제 또 내일 발령이 다른 데로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등록은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어디를 가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예쁜 자매님은 양정원 자매님이시고요. 00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고 정다인 자매 친구이고 소개로 오게 됐고 지금 현재 한동대 학교에 재학 중이십니다. 또 정원 자매뿐만 아니라 이제 개강을 해서 한동대 친구들도 많이 이제 돌아왔는데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우 형제 또 정원 자매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또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새가족부의 안내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인사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이의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꼭 버리실 때 음료를 다 버리고 분리수거해서 남자 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꼭 하셔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봉투 기입 시 꼭 정자로 이름이랑 금액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둘째 주 기도회인 찬양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쉬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 예배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기획회의 안내입니다. 9월 25일 주일 예배 후 청년부 기획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임역원분들은 꼭 이날 시간을 모두 비워주셔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역원 주간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주일 4부 예배 시 임역원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간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풀무불 성경 공부가 다시 재개됩니다. 범위는 사사기부터이고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개강 예정입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2층 세미나실입니다. 신청은 재은미 회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주일 찬양 예배 시 세례식이 진행되는데요. 세례 교육은 10월 2일부터 4주간 오후 1시 비전센터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격은 저희 청년부원이라면 모두 자격에 충족합니다. 신청 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입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행정실에서 받고 있고 문의는 임규창 목사님 또는 임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바이블 클래스 안내입니다. 전국 장청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8일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줌으로 진행되고 등록비는 만원입니다. 문의는 이다희 청년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성김의 안내입니다. 기도 김요한 형제 특송 M4U 맞나요? 입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세요. 한수진 자매, 임수지 자매 있나요? 네, 없는 관계로 바로 나무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모임 시 오랜만에 나무 모임이라서 장소가 제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또 띄워준 장소를 보고 또 혹시 줄기님께서 해나루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 모두 나무 모임 전 나무 단톡방을 확인해 주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모임 갑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